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어떤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30절을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때를 참 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마치고 나가자 곧 돌아왔습니다. 이게 조금만 에서가 일찍 돌아왔어도 이제 발각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데 야곱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이삭에게 이렇게 에서에게 오라고 해서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거스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자 이렇게 돌아와서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랑 에서는 친했으니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서 그냥 아버지를 상당히 조금 친밀하게 약간 편하게 부릅니다. 아버지요,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것이죠.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그 어투는 어제 우리가 봤던 야곱, 속이는 야곱의 어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18절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인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좀 공식적인 어투로 내 아버지여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오늘 이 31절을 보면 너무나 좀 자연스럽고 자기가 축복받을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 일어나서 저 왔습니다.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치도 의심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긴장감이 만들어지죠.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참 이삭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참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라고 하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너무나도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할 때 이 떨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우레가 막 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빽빽한 그 울음 그 어떤 그 자연 현상 그 천둥 소리 같은 그런 나팔 소리 뭐 그런 걸 들으면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때 두려워 떨었더라. 이 떨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오늘 이삭이 떨다. 그것도 심히 크게 떨며. 그러니까 이 떨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 떨었을까요? 이거는 이삭이 분명히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에게 자기가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자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리브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 같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떨림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반드시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집념이 너무 강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네가 진짜 에서 맞냐? 네가 진짜 에서 맞냐? 이리 와보자. 한번 만져볼게. 내가 냄새도 맡아볼게. 그리고 입 맞춤도 해보고 그렇게 그냥 4번 5번 계속 확인해서 그 에서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은 야곱인지도 모르고 그는 반드시 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자기는 반드시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결국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 자녀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 자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약속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삭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삭이 원래는 임종 전에 축복을 하려면
모든 아들을 다 이렇게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모든 아들을 다 불러놓고 각자 각가에 맞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을 아예 부를 생각도 않고 에서만 와서 에서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는 축복을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이게 편애죠, 편애. 왜 편애를 합니까? 에서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해온 고깃덩어리를 사실 사랑한 것이죠. 왜곡된 사랑은 그러니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별미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곡된 사랑의 말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서만 와서 에서에게 사랑을 그 축복을 집중적으로 주려고 하고 야곱 거는 하나도 안 남겨놓으니까 거꾸로 그걸 야곱이 다 받아버리니까 에서에게는 남아있는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 이건 일종의 심판이죠. 이삭에 대한 심판.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그냥 소리내어 옵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예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나한테 남겨있는 축복은 없습니까? 38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에서가 그 소리내어서 울었다고 하는 것, 이 에서의 감정이 이렇게 그냥 이게 자세히 창세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는 것도 없을 정도로 자세히 표현합니다. 38절도 똑같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반복.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만 불러서 에서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에서가 받을 복이 하나도 없는 이 심판. 에서가 화가 납니다. 야곱이 나를 또 뺏었어? 이렇게 화가 납니다.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여기서 이 속임은 히브리어 단어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그러니까 야콥하고 야코브하고 비슷하죠. 그 이름을 야콥이라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아닙니까? 그가 나를 야코브한 것이 2번이나 됩니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이렇게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본인이 거부한 거지 빼앗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장자권을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가볍게 넘겨버린 그 심판을 오늘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징계를 당하고 어떤 면에서 또 야곱도 징계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야곱에게 에서에게 대해서는 축복다운 축복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진 땅에서 살지는 않을 거다. 광야 생활을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는 광야지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어디 삽니까? 사해 남동 쪽에 사는데 사해바다 남동 쪽에 에돔이 사는데 상당히 광야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복이라고 하기가 참 부적절한. 그 다음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맨 싸움하고 전쟁하고 뭐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건 뭡니까? 나중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 때도 그렇고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긴 하되 끝까지 섬기지는 않고 이제 풀려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때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쯤에는 에돔이 이제 일종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고 뭐 그렇게 이게 약간 축복의 느낌이 약간 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축복이라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아이에게만 다 쏟아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사랑에 대한 징계가 여기 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한 몇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것을 한번 새겨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생각하시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둘째, 이삭과 에서처럼 별미 때문에 또 팥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미나 팥죽이나 공통점이 있죠. 당장 눈앞에 닥치는 욕구, 당장 눈앞에 닥치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심판당합니다. 궁극적인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다급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궁극적인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가 받은 장자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인애하신 구세주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너무나도 그 십자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셔서 오늘 하루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